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가톨릭교회 교리서 3권이죠. 3권을 시작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3편이네요. 그리스도인의 삶.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또 잘 마치고, 그리고 4편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편은 교리, 그렇죠? 우리가 알고 믿을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2편은 성사, 준성사 등 파스칼 신비의 거행, 전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네, 3편은 윤리, 4편은 기도,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가톨릭교회 교리서인데요. 자, 3편 잘 공부하도록 하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주석성경입니다. 주석성경은 주석성경이라고 써있는 것이 주석성경이겠죠. 주석이란 말은 잘 알다시피 커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인데, 우리 주교님들이 이 주석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 본문이 있고요. 밑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각 줄을. 그래서 주석성경이에요. 근데 이 주석성경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파스칼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주석성경을 갖다가 이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낙권으로 이렇게 철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1, 2, 3, 4번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있는데, 나 1년번에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없네. 네. 자관 신약성경의 5번째 책인 사도행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복음서가 있고 4권,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서부터 코린토서 묶어서 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11월 28일부터 할 것은 옥중서관 4권입니다. 이 주석성경 7번인데요. 이 책을 갖다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해서 나누는 건데, 이게 총 40권 정도로 나눴나? 30몇 권 정도 나눴나? 까먹었어요. 이거 한 권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무거우니까 이렇게 낙권했는데, 낙권들 모으니까 이 부피가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은 다 동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윤리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자, 3편 보실까요?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페이지 수로는 600, 몇 페이지야, 이거? 643페이지가 되겠네요. 643편. 644편을 펴고 앞으로 펴셔야 돼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서, 그다음부터 이제 본문이 있을 텐데, 자, 이 교리서, 총 목차를 보시는데, 1307쪽을 보세요. (1307쪽) 목차, 총목차 부분입니다. 제 성격인데요. 먼저 책을 읽기 전에 목차부터 확인을 해요. 당연히 1번 가격표부터 확인을 하죠. 우리 많은 경우에 책을 살 건가 말 건가 결정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목차를 쭉 읽어봐요. 목차를 눈여겨봐서 이 책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전개됐고 어떤 그 맥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목차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자기만의 어떤 구도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런 목차를 정했으니까 그분의 생각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부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보시면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가 있어요. 부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절이 있어요. 그죠? 보이셔요? 그 다음에 절 다음엔 로마 숫자로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간추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편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3편 윤리편이고요. 제1부, 2부 해서 있는데 1부는 인간의 소명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고요. 2부는 10계명입니다. 찾으셨어요? 부 2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1부와 2부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1부에서 뭐냐면 인간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명이 뭐래요? 잘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인간의 소명이잖아. 줄여서. 그거예요. 이 내용이. 2부 10계명은 뭐예요? 이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림 다 그려졌죠? 네. 좀 더 그릴까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명에서 일부에서 장들이 있어요. 장이 모두 3개가 있죠. 첫 번째 장은 인간의 존엄성.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인간의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장은 인류 공동체, 즉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삶. 1308쪽 밑에서 4번째 줄에 있어요. 5번째 줄이구나. 인류 공동체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3장은 하나님의 구원, 법과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법과 은총이 필요한데 그 법이 무엇이고 은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부의 이야기예요. 2부는 뭐냐? 너무 깔끔해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2부는. 그래서 모두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이 인간의 소명에 맞춰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되는지 각 계명마다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이 3편의 구성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제가 시간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목차를 한번 천천히 훑어보세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는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자유가 있다, 도덕률이 있다, 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쭉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네. 너무 심각하게들 보시는데 그만 보세요. 아니, 너무 심각하게들 보셔가지고 그냥 다 벌써 책을 집어삼키시는 것 같아. 제가 라틴어로 쓴 게 뭐냐면 프리마 스콜라이스타 알바라는 뜻입니다. 프리마가 first예요. 스콜라는 lecture입니다. 강의. 알바는 하얗다는 뜻이고요. S가 영어로 is입니다. 그러니까 first 강의는 하얗다, 안 한다는 뜻이에요. 대학에서 우리가 많이,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교수들도 첫 번째 강의 안 하지 않아요? 뭐 참고문헌 소개해주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고, 네, 뭐 그러고서 그 얘기예요. 네, 우리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얗잖아. 근데 우리 그 옛날에 대학 시절에 그 칠판이 녹색이었죠. 거기다가 하얀색 볼펜으로 쓰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얗게 꽉 채우는 알바.
할 거 다 하고. 농담으로, 아니, 너무 심각해 보셔가지고 농담으로 썼어요. 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뜻은 강의 안 하는 알바인데 우리는 칠판을 하얗게 만들어서 가득 쓰면서 강의하는 그런 알바였다고. 근데 저희 신학생 때도 그냥 첫 번째 강의는 뭐 교수 신부님들이 뭐 10분, 15분 하고 이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기 한번 눈으로 훑어보셨으니까 우리 조금 저랑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인간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삶이라는 것이 일부예요. 일부의 1장은 인간의 존엄성인데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소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 전 세계에서 인간의 공통적인 염원이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 가톨릭 교회는 행복을 찾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는다가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그 인간론이에요. 그리스도교 신자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행복을 찾는 존재입니다. 행복이 뭐예요? 뭐 그런 거는 굉장히 나쁜 말씀이죠. 가난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가난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영적인 차원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기 힘들면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살기 힘들면 어떨 때 하느님 믿기도 힘들어요. 네, 농담으로 했고요. 행복. 그래서 정말 인간의 공통적인 그것은 행복인데 그 행복이 정말 행복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행복이 아닌데 행복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 기준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그 예수님 말씀 안 따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그래서 이 행복 저 행복 찾잖아요. 난 맛있는 음식이 좋아. 그것도 행복이고요. 난 가족들하고 지내는 이 상태가 그냥 좋아.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그것도 행복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서 영원한 생명이 정말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죠. 어쨌든 간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죽으면 행복할까요? 짜릿함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람은 행복을 찾는 존재라는 것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이건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렸고요. 이 행복을 찾는 존재라는 말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행복을 찾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가 영어로 뭐예요? 프리덤. 이렇게 쓰는 게 있고 리버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리버티도 자유죠. 다 아시는 거죠? 자유의 여신상인 미스 리버티예요. 이렇게 쓰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왜 이상하게 쳐다봐요? 내가 중학교 때 배울 땐 그랬어. 79년까지. 나중에 보세요. 네. 이 말 안 쓴다고? 난 왜 그런 중학교 3학년 때 이거가 기억나지? 우리 심심한데 이거 좀 찾아봐 줘 봐봐. 미스 리버티. 근데 대문자로 써야 돼. 그리고 네, 자유가 있고요. 또 이렇게 프리덤이라고 쓰는 자유가 있고 리버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트리움. 이런 단어도 하나 있어요. 뭐예요? 레이디 리버티? 그렇게 돼요. 미스는 빼는 거로 미스했어요. 네. 네.
네, Lady, Statue of Liberty. 네.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울컥하네. 나 분명히 그렇게 기억했는데. 그냥 미스 리버티를 찾는데 그렇게 나와요? 미스 리버티를 한번 쳐줘보세요. 그렇죠. 전대미문의 일이죠. 나는 이 기억을 분명하게 교정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찾으시고요.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자유와 자율은 달라요. 자유와 자율은 다릅니다. 이것은 이 arbitrary 이거는 자율에 가까워요. 그리고 4절에 인간 행위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덕이 무엇이냐? 행위가 도덕적이기 위해서 무엇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의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입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그렇게도 쓰이네요. 그렇게도 쓰이죠. 거봐! 유. 뮤지컬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요. 그 성 자체로는 아니고요. 여신상을 상징하는 여러 예술 작품을 지칭합니다. 너무 어색하네. 79년 중3 때 교과서에 나왔던 거예요. 영어 교과서에. 왜냐면, 그 미스 리버티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게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을 개발했잖아요. 영국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 이거 완성된 기념으로 이 손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식사를 했대요. 영어책 기억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간 행위의 도덕성. 도덕성인데 도덕의 기준은 뭐예요?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는 기준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도덕이 아니고 모든 문화에서 다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도덕적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해야 돼요. 머리에다 히잡을 써야 될까요, 말까요? 문화와 관련돼서 도덕적으로 써야 돼요.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는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여성에 대한 폄하라고 저는 이해를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여성은 보물처럼 귀하게 내 거야, 근데. 그런 채에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이슬람 얘기하는 중입니다. 네. 그 도덕성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챕터 도덕성의 근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도덕성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 교신자에게는. 네? 양심. 정확하게 틀렸죠. 삼덕송 외워보세요. 외워보라고. 진리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시며 희망의 근원이시며 근원이 누구예요? 우리 도덕성의 근원은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도덕 그러면 바른 생활 이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도덕성의 근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헷갈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반 사회의 도덕하고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석식 소주가 되는 거지. 소주가 안동 소주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분야 챕터입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행과 악행이 나눠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감정이 도덕적이에요. 감정은 저절로 나오는 건데,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울컥하잖아.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거기에다 도덕적인 판단을 갖다 끼워받칠 수가 있어요. 인간성이 더러운 인간이 화를 먼저 내겠지. 이 정도로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감정이 어디까지 도덕적일 수 있는가? 우와,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정에다 도덕적인 판단을 갖다 붙인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닌데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네 양심은 그 자체로 어떤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예요? 하느님과 나가 만나는 자리야. 그런데 그 양심은 그것 외에 다른 가치가 없어요. 즉 뉴트럴한 가치예요. 그것을 가지고 선으로 치우치느냐 악으로 치우치느냐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몫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와 양심에 대한 이야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윤리생활의 근원이 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거기에 확실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도덕성의 기준이 되는 것을 성문화해서 남겨주셨을까? 그래서 이 성문화된 것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모두 다 완벽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율법과 성령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글자로 쓰여있는 조문들은 이게 죄다 아니다만 가르쳤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문자는 죽은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쓰여진 법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로마서에서 주장창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7장, 8장, 9장 여기에서.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정말 그 어떤 하느님이 우리들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문화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그죠? 각자의 양심에도 말씀하시고 공동체의 양심에도 말씀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추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향주 삼덕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꼽사리로 복음 삼덕 우리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그냥 짚어볼까요? 향주 삼덕이 뭐예요? 사추덕은 아니, 치사해. 저 씨 뺏기는 거 봐봐. 아니 컨닝 좀 하지 마. 복음 삼덕. 가난하고 청빈하고 뭔 차이가 있대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8절에 자비 써 있잖아. 죄는 무엇인가? 자비와 죄, 죄의 정의. 그 데피니션이에요. justice가 아니라. 네. 죄의 다양성. 죄의 다양성은 네. 뭐 우리가 죄의 경중, 대죄 소재. 네. 죄의 증식은 늘어나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전 세계가 죄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라는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을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이야기죠. 네. 자, 이것이 이제 그 일부 인간의 도덕적인 내면을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성적으로는 정말 행복을 찾고 있는데 그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되는, 그리고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 잣대들, 양심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 이론적인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류 공동체라고 했는데 전 세계가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한 개인과 사회 안에서 지켜나가야 될 윤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인간,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뭐 세계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넓혀 나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 사회교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책이 발표됐을 때 환경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은 했지만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이주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교리서가 나온 것이 벌써 몇 년, 30년이 넘었죠. 네.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3장은 이제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서 이제 그 윤리적인 가르침이 어떤 형태로 우리들에게 문자로 주어져 있는가, 그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장입니다. 그래서 도덕률, 자연법이 있고요. 옛법, 구약입니다. 새법,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은총과 의화는 이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개신교와 의화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심각하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은총을 알려주고 공로는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공로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성덕까지 포함하는, 저는 제가 가톨릭 신자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수도사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개신교는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면이 성화되고 하느님을 잠심으로 조용히 만나고 그 안에서, 이것보다는 그냥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러고 놀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 개인이 깊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놓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자기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이것이 저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끄러우면 하느님 못 만나요. 말 많이 하고 마음속이 복잡하고 그러면 하느님 못 만나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시끄럽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한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쫓아다니면서 사사건 거 다 참견하고 세상 일 다 걱정하고 직권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면 하느님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부죠. 신부가 그리스도인하고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사목 직무예요. 첫째는 이것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직무일 수 있지만 그 직무가 나에게 늘 침묵을 갖다 주고 하나님과 일치를 갖다 주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직무가 특별히 다른 일상생활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무에겐 당연히 틀림없지만 그것이 한 개인에게 늘 내적인 일치를 하나님께 보장해주는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위험한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의 오랜 경험이기도 합니다. 진중하게 해야 돼요. 사제 직무 수행도 정말 진중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잘하려면은 정말 겸손하고 정말 진중해야 됩니다. 말 많이 하는 신부 치고서 잘 나가는, 제가 하느님하고 일치하는 신부는 없어요. 없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 꼬라지를 보세요. 말 많잖아. 3절에서는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 어머니요 스승.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교회가 어머니요 스승이래. 누가 이런 말을 썼어요? 네, 조금 어렵죠.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1079쪽 보세요. 나 마이더스의 손인가 봐. 딱 짚으니까 딱 나오네. 1079쪽 보세요. 1079. 나 진짜 귀신인가 봐. 딱 폈는데 딱 어떻게 거기 나와? 짠 거 아닌데? 1079쪽 보시면 요한 23세로 보세요. 요한 23세 두 개의 회칙이 있습니다. 그쵸? 어머니요 스승 교회예요. 마테르 마제스트라라고 하는 이때 성 요한 23세께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머니며 스승인 교회는 이렇게 회칙이 시작을 하겠죠. 두 번째 지상의 평화는 교황님의 유서입니다. 평화에 대한 회칙 대헌장입니다. 네, 참고로 보십시오. 네, 지나가겠습니다. 다시 원위치. 자, 이렇게 1부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310쪽 보세요. 1310쪽. 십계명 보면 그 앞에 십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전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십계명.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무슨 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십계명. 교회 전통 안에서의 십계명.
그리고 10계명의 단일성, 10계명은 10개 계명이 중 하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10계명과 자연법, 자연법은 우리들 양심에 주어진 법인 거죠.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다음에 10계명에서 주어진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쭉 이런 먼저 전제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계명을 설명을 해나갑니다. 이것이 윤리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 10개의 계명을 다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 3권이 맨날 3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편은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인간의 외적인 부분, 관계들에 대해서 덕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덕의 근원이신 하느님, 그 덕이 어떻게 우리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가르침들, 법률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 은총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의화라는 단어 특별히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반부이고요. 후반부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10계명을 가지고 10계명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10계명 설명이 아니라 10계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윤리를 설명을 합니다. 10계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10계명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10계명이 첫 번째 세 개는 하느님께 대한 덕으로서 이렇게 구별을 하죠. 첫 번째 세 개의 계명 하느님께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7개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해서 대신근덕, 대인덕 이렇게 전통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이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같은 동전의 두 양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설명을 하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5번째 계명이죠. 자, 살인을 하지 마라. 그럼 우리 구약 성경에 쓰여진 살인하지 마라는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하지 마라로 알아듣겠죠. 그런데 말로 사람을 죽였어. 우리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의 명예가, 그렇죠? 그것도 살인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뒷담화 살인죄예요. 뒷담화 살인죄예요. 뒷담화 좀 하지 마. 앞담화도 살인죄야. 공개적으로 하면. 근거 없이 하면 살인죄예요. 자, 그 사람은 그래.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살인죄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살인죄는 못생겼어. 그 네. 이처럼 하나의 계명이 한 개인에 대한 의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팽창되어서 확장되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맞는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이 십계명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설명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윤리적인 가르침을 십계명의 틀 안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이 10개의 계명들이에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점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 얼마나 많이 섬겨요. 우리들이 지금 섬기는 우상이 뭐예요? 수없이 많잖아. 코카콜라로 대변되는 글로벌 사회의 자본주의, 맥도날드. 정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이 어느 회사 거래요? 네, 메이커 있는 옷들 멋있죠. 저도 지금 이게 뭐지? 스노우픽. 정말 따뜻해요. 작년에 선물 받는데 정말 따뜻해요. 이렇게 좋은 옷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진짜 따뜻해요. 너무 좋아요. 배도 가려지고 이런 거에 집착을 하게 되죠. 물질에.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랑이 집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우상이 돼요. 그 사람만이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같이 절하한다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도둑질을 하지 마라. 자, 도둑질. 나는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형제가 가난해. 자원은 이만큼이에요.
이게 3등분이 돼야 되는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절반을 갖고 있어. 이 사람들은 이만큼은 내 게 아닌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 못하죠.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최빈국과 최부국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줄여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요. 어저께 뉴스에서 봤어요. 제일 싼 아파트와 제일 비싼 아파트가 몇 배 차이 날 것 같으세요? 어제 뉴스엔 35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1억짜리가 저기서 35억짜리인 거예요. 똑같은 평수가. 좋아요? 청약 열풍이잖아요. 어디서 뭐 한다 그러면 당첨만 되면 몇 억이 떨어지고 거기서 줄 서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만세.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만드셨을 때 전 세계가 똑같이 모든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겠는데 내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누군가 굶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들인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배불리 먹고 잘 싸웠는데 다음 세대가 그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이제 십계명 안에서 풀어나가게 될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놈을 내가 좋아하고 이 정도라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간음이라는 것은 그 시대 문화까지도 포함을 해요. 나 몰랐는데 우리나라 에마 부인 시리즈가 몇 번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영화 에마 부인. 나도 깜짝 놀랐는데 시리즈 12번까지 나왔어요. 1번 그 안소영 언니가 이제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나온 거야. 에마 부인 시리즈가 12년 동안 그 우리나라 극장가에서 활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에마 부인은 귀여운 영화예요. 요즘 나오는 영화들에 비하면. 그 가능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변질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게임들의 형태로 게임 선전하는데 와우 야들야들해요. 로봇들이지 아니면 그렇게 그래픽으로 만든 거지. 응? 사람 심장을 벌렁벌렁 뛰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이런 문화. 19금 옛날에 다 19금인데 지금 무엇이 한 12금밖에 안 되나 봐. 이탈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거예요. 폭력적인 것과 선정적인 것이 등급을 매긴다면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고 여길 것 같으세요? 폭력적인 것이지 선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으로서는 쉽게 19금이 나오는데 선정적인 것으로는 쉽게 19금이 나오질 않아요. 간음하지 마라. 우리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그것까지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이제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들이니까 그냥 하나의 개인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3편 무려 오늘 강의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 얘기 하려고 38분이 지났네요. 굉장히 많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 목차를 외우세요. 이 앞에 1편은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2편은 그래도 좀 쉬워. 성사, 준성사, 대중시집 이렇게 딱 나오니까. 3편은 이거 외우기 너무 쉽잖아.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외우고 있으면 어디를 열어놔도 그 앞에 무슨 뭐가 있었지? 그렇게 이게 나왔지? 뒤에 뭔 얘기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학생의 정상적인 자세야. 오케이? 대답이 적다. 네.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흐름을 쉽게 알 수 있잖아. 그죠? 네. 이거는 제목만 읽어도 무슨 얘기하는구나 딱 나오잖아. 그쵸? 내가 너무 다그치나? 다그치는구나? 그 정도 해줄 나이가 지났지 않았을까, 우리? 내가 여기서 목 놓아서 얘기한 게 벌써 1년 반이 돼가는 것 같은데? 나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안 와? 안 외웠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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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를 외우라고. 요 다음 순서에 뭐가 있다가 뭐가 있다. 이 흐름이구나. 이걸 외우라고. 모차르트가 5살 때 한 번 듣고 많이 샀다 그러잖아. 그 사람이 악보 하나하나를 외운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을 외운 거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래요. 네.
네, 그 오늘 이렇게 출석해 주신, 그래서 열화가 증언해 주신 우리 특별히 선교분과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강의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12월 29일인가가 월요일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24일이 월요일이에요? 12월. 다음 주는 하고 12월 달에 29일인가가 월요일일 거라고 내 기억으로는. 맞죠? 할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요. 그날은 쉬더라고 해서 꼭 쉬도록 하든지 그때 상황 봐서 기분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기분대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인간의 소명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지만, 최대한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발목 잡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책을 아끼지 말고 빡빡빡빡 쓰세요. 책은 낙서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노트도 안 갖고 다니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히 가세요.